있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은요, 오직 다윗에게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그렇게 삶이 깨끗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지요. 아주 중범죄,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건 사형감이에요. 여인을 겁탈하고 그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발적으로 죽인 것하고 계획해서 죽인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우발적으로 죽인 것은 훨씬 경해요. 성경에도요, 우발적인 죽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목숨을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그렇다고 생명은 생명으로, 우발적인 건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의도하든지 알면서 방관한 것은 훨씬 크게 다루십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다윗은 우리 지금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잔악한 범죄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게 더 좋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뭐 같은 의미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많이 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수많은 자들이 이 다윗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숫자적으로 따지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자가 성경에 기록으로는 없어요. 예수 증거하다가 돌 맞아서 죽은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사울이 거기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고통 중에 죽어갈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죄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는 사울이죠. 바울에게 전이니까 그걸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까? 의아하게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또 거기다가 그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대요. 그때 즉시 사울이 예수를 믿고 바울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죽어가는 천사의 모습과 같은, 그런데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된 스데반의 얼굴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먼저는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느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다윗에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럼 다윗이 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더라도 다윗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그 뉴저지에 가서 자고, 그리고 내일 이제 어머니 뵙고 오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박병준 목사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미국에 와서 만나서 그때 같이 학생회에서 같은 학년 같은 나이고 친구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목사 된다 그랬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니까 4명이 목사 된다 그랬어요. 8명 중에서. 그때 학생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뉴욕에서 제일 학생회가 제일 컸고 제일 활발했고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끼리 만나면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은 거 같이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누고 때로는 그 얘기하다가 밤을 새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하고 저는 특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1978년도 여름에 밤을 새서 얘기한 게 아마 그 한 여름에 아마 한 열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밖에서 모기 뜯겨가면서 뭐 어디 갈 데는 없어요. 뭐 학생들이 돈이 있으면 커피숍에 가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공원 벤치예요. 근데 여기 공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뉴욕은 뭐 교차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땅이 조금 있다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벤치 이렇게 한 2개 놔둔 그게 공원이에요. 동네 공원이에요, 그게. 거기에 앉아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명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목사 된 건 박 목사 하나예요. 박 목사보다 훨씬 더 기도의 배경도 있고 또 달란트도 많고 교회에서 막 그 리더십도 있고 그랬던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지.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은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항상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어제 밤 사이에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건강했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종종 듣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중병이 있어요. 병원에서 몇 달 못 간대요. 근데 10년, 20년 돼도 안 돌아가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늘 2025년 9월 14일이라는 하루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그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이루시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군지가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오늘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순종하고 살아갔는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크게 감동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이게 크게 감동됐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막 역사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다윗 안에도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성령의 역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 중심으로 거기에 마음을 싣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세밀하게 온전히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바쁘면 성령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인도 생각 안 해요. 내 계획, 내 욕구, 내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라든지 안 좋은 일이라든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한 계획이 뭘까?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관심이 없었을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못 받느냐? 딱 하나예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나갔는데 왜 일이 막히는가? 우리는 그럼 내가 뭐를 잘못했지? 그럼 누구를 좀 내가 부탁을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자꾸 이쪽으로 나가버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게 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인 받으러 가는 게, 그게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형이 7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면 막내에게 아버지 2세 양들을 다 맡겨요. 형들은 딴짓해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버지 눈에도 형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자랑할 만하고 중요한 자리에 그런 아들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을 시켜서 뭐 이것저것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 시키죠. 그렇죠? 한 번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하도 딴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 사무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을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자기를 몰아내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 그러지 말고 이새 집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집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하나 오게 합니다. 큰 아들, 둘째, 셋째 다 지나가요. 근데 처음에 보자마자 너무 괜찮아요. 보니까 인물도 좋고 아주 인상도 좋고 매너도 좋고 키도 크고, 야, 이건 진짜 왕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니야. 둘째가 또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다 아니래요. 7 다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왜 아무도 없지? 너 아들 아버지 이새한테 묻는 겁니다. 이게 다냐? 아들 다냐?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지금 그래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이런 투였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왔어요. 조그마한 애가 들어오는데 눈이 붉고 애가 아주 총명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죠. 이 아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때 한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건 그거로부터 한참 후에, 한 10몇 년 후에 돼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골리앗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막 쫓겨다니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게 10몇 년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비전을 성취하기까지는 나는 그냥 묵묵히 내 갈 길을 간다. 그거였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적도 없고요. 뭔가는 자기를 내세워서 자랑하고 이런 것도 없고요. 일이 되건 안 되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다윗이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거는 골리앗 죽이기 전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되게 조그매요. 한국의 충청북도만 하대요. 충청북도가 되게 작은, 아마 제주도 다음으로 작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가. 그런데 고만하대요. 그런데 사울이 밤에 잘라 그러면 시달리는 거예요. 악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하니까 악신이어서 막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왕이시여,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옆에 두고서 그렇게 아주 좀 부드럽고 그런 음악을 좀 연주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슨 음악 학교가 있었을까요? 왕궁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왕궁 안에는 여러분 다윗 때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부터 시작해서 악기 하는 사람 주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악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윗은요, 베들레헴에 아버지 양을 치고 있던 자가 무슨 여러분 음악 레슨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다윗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것을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치는데 양이 풀 뜯어먹고 조금 시간 남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도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피아노 우리 예림 집사님보다 갑자기 막 10배 잘 치게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금을 연주를 하는데 처음엔 띵띵 띵띵 막 그랬겠죠. 그런데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실리고 또 손가락도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거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성경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왜 거짓말 같은 얘기를 여기서 하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래서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벌써 누가 아마 다윗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수금 연주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듣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든지 뭔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그래서 그런 애가 있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불러와.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왜 세상 말로 하면 정신 사나울 때 있죠. 괜히 짜증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있어요. 막 계속 막 뭐를 해도 짜증나. 그럴 때는 그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사울은 그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막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귀신의 역사가 컸으면, 악신이. 그런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났대요. 여러분, 세계 그 컴페티션에서 1등 한 사람 데려다가 한다고 악신이 떠납니까?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요, 한국에서 이 음악계의 거장들이라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탑 클래스라는 악기 연주자든지 성악가든지 피아니스트든지 많이 만났어요. 뉴욕에서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매 들어온다, 저는 거절할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게 시달림이 그냥 밤에 악몽 꾸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타락으로 나타나고 마약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 쓸 때는 세계적인 거장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죠. 지금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인물이 좋았습니까?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다 어깨 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그것도 전문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데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연주를 잘하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연주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찬양이었어요. 당연히 악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는 것, 제가 갑자기 우리 신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가끔 신방 가면 아주 그 바느질이나 그 옷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커스터머들 그거 해주시는데,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신앙 고백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악령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면서 거기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버리면 그 가족들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이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과거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분, 결혼을 했는 남편이 불신자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쌀을 씻고, 밥솥 여러분 아시잖아요. 쌀 씻으면은 밑에 쌀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손가락 해서 물 요만큼 하고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거기다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먹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단순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나온 여러분 그 수많은, 거의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썼거든요. 그게 뭡니까? 다 믿음의 고백들 아닙니까? 성경에 실렸다는 얘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데 다윗이 쓴 시만 제외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다윗이 쓴 그 시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으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감동하신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패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그 곡들을 제가 참 좋아해요. 왜? 그분이 성령에 감동돼서 썼다는 게 제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느껴지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십자가로 가까이 인내하신 구세주요. 아니, 제가 부르다가 참 이 찬송 은혜되네. 그리고 보면 패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만 아마 거의 30개 정도 패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게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한 걸 거기다 곡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패니 크로스비는 장님이었어요. 시력을 잃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찬송시를 한 7,000편을 썼대요. 7,000편.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찬송시 하나씩 써도 몇 년 걸립니까? 20년 걸리죠? 하나씩 써도. 야, 참. 우리 정혜림 집사님 매일 아침 지금도 하시죠?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올리시거든요. 그것도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록되어 있는 걸 읽는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동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글이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게 아니고, 야, 그 하나만 봐도 패니 크로스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패니 크로스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두 눈이 잘 보이는 눈도 있어요. 여기 시력 안 보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언제 쓴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시여, 오늘 내가 왕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예요. 양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노비들도 많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양하고 둘이 사는데 그 양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양도 많고 그런데 그 양은 제쳐두고 그 옆집에 한 마리밖에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가. 도대체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죠. 당신이니이다. 그렇게 한 자가 당신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초첩을 많이 주고 지금까지 목동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때 기록한 게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보다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두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건 믿음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뭐를 해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그게 믿음에서 나온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행위로 나오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일을 많이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 일하면 그게 내가 어떤 믿음이 좋은 거로 착각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나와진 것.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했다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두렵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두려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따라서 두렵기도 하고 안 두렵기도 해요. 언제 두렵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아니,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성할 줄 알았어? 우린 머리로 알아요. 근데 실제 앞에 딱 부딪히면 두려움이 와요. 왜? 그만큼 안 믿어지니까. 그게 당연해지면, 그 정도로 믿어지면 우리는 두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능하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 가면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질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이 보니까 조그만 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다윗이 싸우러 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런데 나가겠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사울왕이 보니까, 야, 너 그렇게는 안 돼. 일로 와봐. 사울왕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요. 다 어깨 밑이었거든요. 자기 갑옷을 딱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뭐 완전히 긴 치마같이 되고 이상하게 됐겠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입혀주니까 이거 거추장스러워서 안 돼요. 다윗이 나간 건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골리앗이 나 건들지도 못해. 손 하나 까딱 못해 너. 그래서 갑옷, 창, 칼 다 내려놓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무조건 던지는 대로 족족 맞은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돌볼 때 늑대가, 곰이,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서 도망가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 짐승들을 맡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으로 다윗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형들도 많은데 나만 시켜요? 처음엔 그랬을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양을 뽑아왔대요. 사자의 입에서.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여러분 같았으면 어때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가지고 집에 그날 왔으면 아버지 이새와 형들 앞에서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고상한 여러분들은 그냥 막 자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셔서 간증한다고 하면서 막 자랑이 새 나왔겠죠. 근데 다윗은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그때도 이새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 이새의 위치였다면 다윗처럼 사자와 곰과 싸우고 그랬던 아들 제일 먼저 데려다 놓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그런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어쩔 수 없이 남들이 알게 된 거는 그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일부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다윗은 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요. 그리고 백성들도 다 사울 편이 아니라 다윗 왕 편이었어요. 백성들도. 그런데도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거를 잘 몰라서 여러분 두 사람이나 사울 왕 자살을 도왔던 병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후에도 또 이스보셋이라고 사울 왕, 처음에는 다윗이 유다 지파에만 왕이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은 브누엘이란 장수가, 사울의 장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왕을 삼아버린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집 하나만 왕이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은 다 다윗에게 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의 신하 2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가지고 다윗 왕 앞에 온 겁니다. 당신의 적인 이스보셋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칭찬해주고 훈장 달아주고 아주 고위 관리에 임명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네가 그렇게 죽였어? 죽였어요. 다윗은 그게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사라지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권위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또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쫓기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방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있던 데서 가까웠나 봐요. 자기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몸입니다. 그런데 동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공한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다윗은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여,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리이까? 그랬더니 도우라 그래요. 그런데 그 그일라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그일라라는 그 지형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온푹하게 이렇게 갇히기 쉬운 지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 안으로 들어갈 때 사울 왕이 와서 덮치면 빠져나갈 데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나중에 와서,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와요. 쫓아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사울이 나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거 완전히 덫에 걸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냥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싹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거죠. 참 이런 게 말은 쉽지만 진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기준과 자기가 느껴지는 두려움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따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의 그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뭐 사람들 앞에서 체면 이런 거 없어요. 시편에 보면
밧세바 범한 후에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회개하죠.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 침상이 내 눈물에 뜨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침대가 내 눈물에, 내가 얼마나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이 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뭐냐면 너 죄 몇 개 졌어? 나는 3개 졌는데 넌 5개 졌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3개, 5개 차원입니까? 거기다가 공을 한 10개 이상 붙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종들도 회개가 사라지면요 다 변질돼요. 저도 이제는 다른 목사들 만나면 이제 조금 나이 든 축에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중간 정도, 중간 밑 이렇게 되는데 다른 목사들 만나면 제가 나이 든 이제 은퇴할 나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젊은 목사들 만나잖아요. 지난달인가 우리 이번에 강사로 오신 이태준 목사님 만났을 때도 그랬고. 그럼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 목사랑 또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때 막 존경하고 우리가 닮고 싶고 막 그랬던 목사님들, 한국과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돌이켜보면요 한 80-90% 목사님은 다 변질되고 넘어졌어요. 80-90%.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 제가 이름 대려면 수십 명 될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섬겼던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나중에 그분들이 변질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런가? 딱 이거예요. 내 죄를 간과하는 순간부터 우린 변질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 큰 죄가 밧세바 사건과 그 다음에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는 뭐냐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뭔가?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아주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업적을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진 것을 숫자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였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잖아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네가 나한테 범죄했으니까 네가 3일 동안 적군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7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이 땅에 아니면 3달 동안 온역이 오든지.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처음에는 3일 온역을 택했다가 사람들이 백성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아마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몇 마디 중얼중얼 대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우리 집사님과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 말고. 여러분, 이거 쉽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는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그거 안 나타나요. 엊그저께도 우리 금요 기도했거든요. 매번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면 처음에 저도 기도 잘 안 나와요. 말은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이 확 열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뭐가 거치고 점점 더 제가 기도에 몰입돼 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 자체가 그래요. 별로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몇 마디 떠들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 중심을?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 그러고 막 둘이서 그때는 뭐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누가 뭐래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게 되어져요. 다른 생각, 잡생각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때는.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다윗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다 기도잖아요. 다윗은 범죄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죠.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적군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네 손에 붙이니 가라. 하나님의 사인 받고 나갔어요. 매사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받은 거예요. 세밀한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이럴 것 같다 해서 간 거 아니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는 용서하고 은혜는 반드시 갚는 자였어요. 우리는요 거꾸로 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끝까지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넉넉하니까 이렇게 해줬겠지. 근데 다윗은 거꾸로였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나라를 살린 구국공신을. 얼마나 악신이 사로잡았으면 그렇게 돼버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가끔 사울 신드롬이 일어날 때 있죠. 그렇죠?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후대들을 아주 후대했습니다. 그 후손들을.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평생을 자기 궁에 끼고 있었어요. 또 압살롬 아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죠, 다윗이. 그때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네가 사울 왕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고 사울 왕을 내쫓고 뭐 다윗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고. 그랬더니 그때도 그 사울 왕의 신하가 저 개만도 못한 자 내가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신하인 시므이 저렇게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거냐. 그래서 그 시므이를 그냥 내버려 둬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돌아오잖아요. 시므이가 이제 찔리는 게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다시 왕이 돼버리니까 맨 먼저 나와서 탁 무릎 꿇고 자기를 용서해달라 그래요, 시므이가.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그냥 단칼에 죽일 것 같은데 사극 같은 데 보면 꼭 또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것도 용서해줘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그거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바르실레라는 한 그 노인이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다윗을 도운 자들을 다 벌하겠죠. 그런데 바르실레라는 자가 나와서 그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을 대접을 해요. 음식도 갖다 주고 봉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올 때 바르실레에게 권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날 도와서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나랑 같이 왕궁으로 가자. 그랬더니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냥 내가 우리 고향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시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자였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이 의미가 뭔가?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 밖에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과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가 들었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해서 예수를 믿게 영접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스데반처럼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나중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돼서 돌아오는 이런 결과도 나타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예, 다윗처럼 이렇게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안 돼요. 저도 안 되고요. 이거 10분의 1도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애써야 돼요. 우리는 다윗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다윗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초등학교 안 나오신 분 계세요?
국민학교? 여러분 국민학교 세대니까? 없죠. 다윗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를 쓰고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체험해 가면서 믿음이 쌓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으키십니다. 다윗이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정말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